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자라났고 지금은 미국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정한 목사님, 암시기구 간다고 그러셔서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한 것보다 목사님이 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멘교회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저와 먼저 저희 아내 그리고 저의 가족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멘교회를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저의 철없고 저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 때문에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요, 우리 이상철 장로님 그리고 송민득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아멘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종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요, 아멘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말 예쁜 교회 동생이 있어요. 아주 예쁜 교회 동생이 있는데요, 그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만 18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19년 차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요, 저에게 아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멘 교회,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봉우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은 늘 따뜻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귀한 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의 배려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강단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서부터 채워지고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 시간 주일 2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선 우리 예배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주님 홀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인 가정입니다. 6살 된 작은 남자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의 남동생, 또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네 식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옷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아울렛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 그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즐거운 순간에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총소리가 탕 하고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6살 된 남자아이는 누가 급하게 자신을 강하게 끌어안는 것을 느끼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총소리가 그렇게 줄어들 때쯤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직 경찰관 한 사람이 이 아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감싸고 있던 여자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 안에서 6살 된 이 아이가 기어 나오면서 우리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도 이 경찰 아저씨가 보니까요, 어깨에 총을 맞아서 빨리 수술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뉴스에도 전해진 소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있었던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무엇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저 내 손에 잡고 있던 이 아이를, 나보다 이 아이를 먼저 살려내기 위해서 그 손을 확 당기면서 감싸 안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그 아이에게도 수도 없이 갈 수 있었던 그 많은 총알을 엄마인 내가 전부 다 받아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리고 엄마는 숨을 거두게 된 정말 안타까운 그 소식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내 아이를, 그 자녀를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사랑의, 헌신적인 사랑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첫사람 된 이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그래서 이 아담 그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와르르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놓여지게 되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악되고 암담한 바로 그 순간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암담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사람은 죄 짓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만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참담하고 암담한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방법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방법을 주님께서는 내어주셨던 겁니다. 곧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다가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그 순간에서, 그 처음에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죄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최고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가장 첫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죄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만해라, 끊임없이 이제 회개해라, 끊임없이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최고봉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희생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과 그 헌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또 아무리 삭막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는 살만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원수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내어놓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어 있던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길에 나가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눈뜬 송장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눈뜬 송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 참 생명의 방법이 전혀 없던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던 거죠. 아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이루게 되실 거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알게 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팔을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펼쳐서 뻗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정확하게는 남유다이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그 외침이 1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셨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딱 2마리만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배 굶을 걱정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만 우리의 왕이라는 자리에 딱 놓기만 하면은 우리 배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니까. 예수님을요, 내 인생에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밥통으로 보고 우리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내 삶의 참된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를 갖다 올려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예수님, 그리고 경제적인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먼저는 그가 사랑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게 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내 2 손에 박혀 있는 못과 내 2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참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고 비웃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조롱하기도 하였고, 옷을 다 벗겨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죠.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던 중에 교회로 한 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성도님은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미국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민 사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가지게 되는 되풀이되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미국 체류 신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람쥐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많은 노력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아무 해결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삶을 그곳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은 크게 인생이 멍들게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호텔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모아서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호텔들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게임을 하는 거죠. 카지노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카지노에 들어가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덜어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카지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음을 덜어줄 수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이 분 가운데서는 마음에 심각하게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그 저린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던 중에 이제는 딱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에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 전화를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전화하고 상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 오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전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화를 교회에 있으면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면 제 마음이 정말 너무도 참 무거워지고 힘든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당장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분과 나누게 되는 그 전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화를 마치게 되었지만은 전화 끊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인생의 문제들과 아픔은 내 안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함, 그 죄의식,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끝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신앙의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세상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인생의 슬픔, 인생의 고통, 인생의 걱정,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과 죄됨을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넘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조리 전부 다 완전히 그에게 넘겨버리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되는 삶의 허물과 삶의 죄악과 인생의 대가를 내가 아니에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신 그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십자가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죠. 그리고 죄와 참 생명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다라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 참 생명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부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셨으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어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 믿음을 더욱더 흔들림 없는 말씀의 반석 가운데서, 예수님의 반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구원이 이를 때까지, 구원이 이를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라.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참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더러운 우리에게 영생과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체코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요. 시간 준비된 영상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전에 그 오늘 보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을 선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연약한 우리가 바로 죄를 지었을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마치 그 총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아이를 확 당겨가지고 그 아이에게 향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총알을 내가 받아내면서 내가 죽으면서 이 아이를 살려낸 이 어머니의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가 죄인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버리신 하나님의 참 생명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오늘 무엇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변화된 삶을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후로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에서와도 같이 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이제는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을 나도 멀리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응답이 되고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아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